창세기 2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0절을 읽고 여러분이 11절 한 절씩 교독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20절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수요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근이 들었을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예배의 초소마다 오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말씀과 응답의 은혜가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성가 가사 중에 믿음이 없이라는 찬양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됨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주님을 제 마음에 모셔야 되는데 내 마음이 둔해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 속하여 주님의 손을 놓쳤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치는 순간이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마음이 둔해질 때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원하지 않던 기근이 우리의 부분에 찾아올 때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건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의 모습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대한 순종의 삶으로 그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이제는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이제는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할 바로 그때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자기의 가정을 책임져야 될 아브라함은 어쩌면 그런 선택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선택의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예배의 모습,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기도의 모습이 그에게는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선택은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필이면 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까요? 애굽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애굽은 풍성함의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근이 들었지만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고 힘들지만 그러나 애굽 땅이라는 그곳에는 양식이 많을 거다라는 겁니다. 아니, 많을 거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애굽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기근을 면하기 위해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한 그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애는 언제나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제일 먼저 한 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모습은 아브라함은 예배도 기도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훈련받지 못한 그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한순간에 또다시 우리의 친숙함으로 인해서 예전에 살던 나의 방식으로 애굽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조차도 기근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나의 친숙한 나의 인간적인 방법이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훈련되어야 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하나님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러한 연약함의 모습의 삶을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의 삶도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도 우리의 죄성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예배하는 삶이다. 우리는 2021년도 한 해 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이 예배를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살아가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날부터 그 땅에 살았지만 그 땅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의 주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고 이제는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과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가 행한 첫 번째 그의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그의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한 바 언약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이 그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정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의 귀한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삶만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한 해를 맡기며 걸어가는 믿음의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영적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음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가는 곳마다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은 인간적인 성을 쌓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의미일까요? 내 인생을 내가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적군으로부터 내가 막기 위해서는 나의 인간적인 성을 쌓고 인간적인 것들을 준비해야만 살아갈 수 있음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들이 높은 성을 쌓고 든든히 쌓아도 그 성으로 안전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준비를 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아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두려움은 여전히 우리 안에 머물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성을 쌓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가 그렇게 예배하던 제단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는 어려움을 당할 때 그는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근을 만나자 그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음성을 들었던 그의 모습은 까맣게 잊어먹게 되지요. 믿음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을 구한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묻는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그의 인생에 가장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그가 어떤 결정을 해도 그가 어느 길을 걸어갈 때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나가야 될까요? 싸워야 될까요? 나가지 말아야 될까요? 그 모든 것 가운데 다윗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은 언제나 그 길을 걸어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서 기근은 찾아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에도 영적 기근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영적인 군사의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때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묻는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기근의 어려움을 피해서 내려가는데 그는 기근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길을 피해서 좋은 길을 가려고 선택했는데 그 길을 가다가 더 큰 사자를 만나게 되는 모습이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족들에게 뭔가를 먹이고 그들에게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는 아내 사례를 빼앗기는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을 그는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인간적인 선택은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는 육신의 선택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물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순간순간이 그의 생각과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며 아내 사레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어여쁜 자다. 그래서 당신을 보고 당신을 취하기 위해서 나를 죽일 수도 있으니 이제는 당신과 나는 부부가 아니라 누이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육신의 방법이었습니다. 육신을 선택했으니 당연히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자기의 목숨도 구할 수 있고 우리 가족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정말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자 모두가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누이라고 알았고 그리고 사례의 아름다움을 그들도 칭찬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브라함이 내가 세운 방법이 정말 기가 막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방법이 그 자신에게 얼마나 큰 올무가 되었는지 바로는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하자 그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그에게 재산과 보물을 그에게 주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의 가정이 엄청난 어려움과 아픔에 빠지게 되어 기근에 비하면 비할 수 없는 엄청난 어려움에 처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기근을 피해서 왔는데 이제는 아내를 빼앗깁니다. 빼앗긴 앞에는 아브라함이 그 바로가 준 그 재물과 재산이 그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누리고 싶었던 재물들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행복도 기쁨도 어떤 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 이 상황을 어떻게 이기고 갈 수 있을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은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심을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사라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지요? 바로의 마음, 바로를 만나서 그에게 큰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시자 한순간에 아브라함의 그 온 생애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게 됩니다. 둘째로는 부르심을 받는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의 사례 아내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정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그리고 가정에 속한 모든 우리가 하나님이 부름받은 가정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믿음의 동반자임을 동역자임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사라를 열국의 어미로 삼으신 것은 내가 너희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한 것은 아브라함 혼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길을 한 번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은 한 번도 잊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장래에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을 주님은 여전히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연약함 가운데 내가 죄로 인해서 때로는 약해지는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해 은혜를 힘입자 그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예배했던 베델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다시 제단을 쌓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묻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아브라함의 생애처럼 오늘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 한 해를 맡기며 한 해를 의지하며 나의 장래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비전의 성도들의 가정마다 우리 성도들마다 그리고 자녀들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기근이 들었을 때 어렵고 답답하고 두렵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 그때에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 앞에 언제나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한 해 동안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용사로 달려가는 그렇게 훈련되고 준비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부르며 나아갑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한 해 동안 우리 가정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도 이 새벽 그 하나님을 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